오늘은 나훔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사는 그 세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그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향한 위로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여기서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에게 맡기신 무거운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책망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훔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니느웨, 곧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를 향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니느웨에게는 심판의 선언이고 선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훔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 동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은 위로하는 자, 위로 그 자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나훔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부름받은 대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아시리아 제국과 그 수도 니느웨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니느웨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당시 세계 최초의 대제국 가운데 하나로 무서운 군사력과 극도의 잔혹함으로 수많은 민족을 짓밟고 학살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니느웨는 그 모든 폭력과 피 흘림의 중심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나훔을 통해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나훔은 니느웨 멸망 직전의 시대에 정확히는 주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활동한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 도시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한때 인구 수백만을 자랑하던 도시고 성벽과 해자로 철통같이 지켜졌던 도시이며 사람의 머리로 탑을 쌓고 적의 가죽을 벗겨 기둥에 걸던 그 잔인한 도시 니느웨는 역사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대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훔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고난의 날에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나훔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아멘.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경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갚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약속에서 나오는 공의하심의 실현이십니다. 본문 2절에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 정도의 얕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렬한 열심, 불타는 열정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사람에게도 쓰지만 특히 하나님에 대해 쓸 때는 언약적인 관계,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되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너무나 진실해서 그 배신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나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면 질투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신다면 그냥 내버려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예배 잘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멀쩡해 보이지만 나의 중심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괜찮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무엇을 낳습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여기서 경노는 히브리어로 해마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뜨거움, 열, 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 화가 났다가 아니라 불처럼 쏟아지는 치명적인 독처럼 뜨거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경노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그 하나님의 그 경노의 크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누가 능히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요. 그분의 경노가 불같이 쏟아졌고. 하나님의 진노 그 경노하심은 자연 만물을 흔드십니다. 바다도 강도 산도 땅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버티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진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향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능히 그분의 경노 앞에 서리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 정답은 아무도 못 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통에 차서 외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노를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 아래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경노를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원수 갚다 보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낙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낙함은 개인 감정의 보복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재판장의 공의로운 집행을 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제멋대로 복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실 수 없고 공의로우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진짜 죄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피를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번영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소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들, 핍박받는 자들, 조롱당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말은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의 끝부분이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여기서 간직하신다는 말은 감정을 그냥 쌓아두고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판결을 잠시 유보하셨을 뿐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고한 생명을 유린했던 니느웨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니느웨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 것, 조롱한 것, 멸시한 것, 짓밟은 것,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입술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상의 가치를 끌고 들어오고 사람의 전통을 진리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내 소유인 것처럼 여기며 내 생각과 가치를 진리인 양 주입하는 그 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계실 뿐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반드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타 없어질 부끄러운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이 불편하시다면, 혹시나 두렵게 들리신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서지 말고 멈추어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진실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비웃고 밀어내고 멸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깊이 간직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으십니다. 3절 말씀의 그 노란색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느리게 진노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홈은 요나의 선포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니느웨의 멸망을 또다시 선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100년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멸망하리라. 그러나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40일의 경고가 즉시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그냥 봐두신 것이 아니라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으심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길었습니다. 요나의 40일의 경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100년 가까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의 시기는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사람의 헤아려 알 수 없듯이 악인의 심판받는 시기도 사람이 함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을 행하고도 멀쩡해 보일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죄악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그렇게 불의가 오래 가는가? 나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질투와 경노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강한 요새가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여기서 고난의 날은 단순히 마음의 힘든 날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스스로 지킬 능력도 상황을 바꿀 힘도 남아있지 않는 날, 끝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아픔을 알고 사랑으로 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관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다른 번역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입니다. 몸을 숨기다, 전적으로 의탁하다, 스스로를 맡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도망쳐 온 자들을 마음으로 알아주십니다. 의지하러 온 자를 알아주십니다. 붙들 것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린 자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강한 요새가 되셔서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피하러 온 그들을 완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을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그분께 피한 자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근심을 그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의 날에 나의 강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 기도 시간에 강한 요새 되신 그분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